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한 목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주체이며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존재 가치를 모른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또한 개인의 신앙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서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로 구원자 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시고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통을 겪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멍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하셨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은 시험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명적이고 또한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사기꾼들의 그 시나리오에 딱 걸리면 다 넘어갑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 계획대로 싹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사기꾼은요, 그가 사기 같지 않고 사기꾼 같지 않은 그렇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티가 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그에 따른 기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미끼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한 낚시와 또 사냥에 또한 그 수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꼭 걸리는 급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급소가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급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부분은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사단은 그곳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돌들을 떡덩이가 되는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셋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한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말은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찔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정말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인성을 겸하신 분인 것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이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계속 계십시오. 왜 인간으로 내려오시려 합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십시오 라고 사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계세요. 왜 인간으로 내려오시려 합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사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심써 막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다 견디시고 겪으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법한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한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기에 저희를 도우십니다.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어.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 이 말이에요. 야,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나님 고난을 겪게 하신 거지. 아유, 지켜서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아픈 말입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 나빠요. 시험이 듭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시험이 들어요. 오히려 그 말에 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말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주고 막 극단의 고통 가운데 몰아붙이시고 넘어뜨려 하시는 그런 주님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합니다. 또한 사고를 당해본 사람이 사고를 당한 사람의 그 입장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절대로 공감과 동정은 달라요. 동정은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감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동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왜냐고요? 동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단은 이런 사실을 싹 다 감추고 다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절망과 낙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을 버렸어. 살 이유가 없어. 네가 생각해봐도 이런 죄를 또 졌는데 용서하시겠니? 너 스스로 생각해봐. 자꾸 내 스스로 참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한 상황을 여건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고립시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그 말구에서 태어나시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흉악한 범죄자였던 살인자 바라바, 그 바라바와 주님 자신을 맞바꾸는 수치도 주님은 다 견뎌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상처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는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한 영혼, 어떤 영혼인지라도 차별이 없으세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영혼일지라도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인물이 뼈하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죽음과 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영웅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너무도 위대한 성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영생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너희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문제는 도덕과 윤리는 있는데 생명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식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수많은 아름다운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생명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다 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온 천하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으셨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타락하죠.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아주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이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재앙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진멸시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안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이처럼 양의 피를 발랐던 곳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요, 유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과시하고 자만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안에 재앙이 반드시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피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양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산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많은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제사는 영원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회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잡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한 짐승이 결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 같으나 결국 그 짐승은 짐승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뿌린다고 해도 제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씻음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헌신과 사랑으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소멸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매일 묵상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부활과 영생은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나 생명과 동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오르기까지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그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문장이 표현상으로 서로 대칭되어 있을 뿐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했던 생명 다해 전파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조차 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캐논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외형만 가진 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거를 허무는 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난 죽는 것만 남았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절망했던, 낙심했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 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순교에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왜 믿어요? 왜 심는데 왜 교회까지 가서 왜 예수 믿습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며 그 소망 때문에 절망을 이겨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거짓된 것이라면 성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이 전혀 나띵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다 죽은 씨였다라면, 아무 소작물이 없다라면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이에요. 그 땅을 엎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요, 그 구주 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오래 살려고 그러는구나, 장수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빈정거립니다. 야, 부활에 있는 사람이 왜 아파? 왜 감기 걸려? 왜 코로나 때문에 도망다녀? 영원히 사는다며, 죽지 않는다며, 왜 그러면 같이 기침하고 같이 끼어앉지, 왜 도망다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성도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이 이에 성취되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안 죽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 조직도 얼마큼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부터 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감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늘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열매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며 부활자시며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요. 그런 교회에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와 신학적인 교류는 절단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을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힘써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것에 눌리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욱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붙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 주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정말 우리를 그 건져내 주셔서 사망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결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이렇게 정면으로 재앙이 우리 앞에 맞닿으니 우리의 모습이 저대로 보입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고 왜 이렇게 싸웠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분쟁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악한 것이 우리 몸에 조금 더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기뻐 찬양드리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